오늘은 특별히 11월 암송 말씀으로 감사절 말씀, 어제 암송 말씀을 못 나눴기 때문에 암송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염려의 원인과 해결책을 동시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동시에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야? 죄송해요. 오늘 참 이상한 날이에요. 제가 갱년기가 지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한 것은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제도 염려하셨고 오늘도 이 시간도 도시가스 잘 잠그고 오셨죠? 그러니까 뭔 염려를 하든지 염려를 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런 생각들도 했을 것 같고, 갈등이 또 와서도 여긴 또 뭐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9월동 언니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 시간에?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그랬더니 목사님 와가지고 이따가 저 좀 만나고 가세요. 염려스러워. 저희가 만나서 뭔 얘기를 할까 막. 만사가 염려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때 이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아무리 선한 염려를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시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염려이든 좋은 염려도 있어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긍정적인 염려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염려이든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죄를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을 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둘 이상의 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염려의 정의예요. 염려가 뭐냐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염려인 거예요. 한쪽이 완전히 없잖아요. 염려 안 돼요. 악으로 가든지 아니면 선으로 가든지. 근데 이 염려는 뭐냐면 할까 말까.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생기는, 갈까 말까, 사랑할까 말까, 참을까 말까, 이거 시도할까 말까. 약간 계속 이 두 가지로 나눠진 마음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올해 참 많이 나눴는데,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고 사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더구나 우리 개개인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초등학생 어린 자녀들을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린 자녀. 다 큰 자녀들은 지들이 자꾸 부모를 가르치려고 들잖아요. 근데 어린 자녀, 우리 집에는 복음이라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 아이들에게는 염려가 거의 없어요. 우리 부모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어느 정도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들이야 뭐 철이 없으니까 그렇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아이들의 그러한 행동은 나는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믿는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 막내 복음이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복음이가 이 자리에 없네. 예,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은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아이가 우리 부부를, 엄마 아빠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제가 비유하기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 막내 아들만큼, 막내 아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가고 있을까? 거기에 제가 예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이 바로 안 나와졌어요. 이 질문을 저한테 던졌을 때 제가 저에게 던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 아이가 지금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는 엄마 아빠, 때려도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아빠, 어제 저녁에도 11시에 한 35분이야 엄마 안아주세요. 엄마가 아까 안았다. 그러더니 침대 위에 있는 저한테 아빠도 안아드려야죠. 안아도 된다. 끊임없이 합니다. 안습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하면 12시 한 반, 뭐 늦을 땐 새벽 1시 이 정도에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걔가 자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안 안켜도 되니까. 이것도 그냥 지금 들으라고 하는 게 행복한 거죠. 요즘 세상에 부모한테 와서 안겨주는 아들들, 딸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들 별로 없거든요. 그죠?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신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한테 내가 달려가서 안아주세요 하면 뭐 하시는 분? 안아주시는 분. 아빠 계좌 이체해 주세요 하면 계좌 이체해 주시는 분. 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서 염려가 오는 거예요. 저 아이는 왜 염려가 없느냐? 아이라서가 아니에요.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는 구석, 우리 믿는 뒷백은 끝판왕이시거든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염려라고 하는 것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염려가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냥 만사가 염려예요. 애를 가지면 애를 가져서 저 염려, 10달 동안 염려하다가 잘 날 수 있을까? 낳았어. 그럼 염려가 사라지는데 또 낳아서 이걸 어떻게 키울까?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염려 끊임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갔어. 이제는 다 켰구나. 근데 저거 가서 싸우지 않을까? 뭐 선생님 말씀 잘 들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갔어. 아우 저거 왕따 당하지 않을까? 뭐 계속 저거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또 결혼을 했어. 아 저거 또 애 낳으면 또 내가 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염려예요, 사람이. 염려를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왔을 때 내가 이 어린 아이들처럼 아버지께 모두 다 맡길 수 있는가? 여러분, 하찮은 새와 꽃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어 자녀 삼으신, 딸 삼고 아들 삼으신, 여러분은 10달 배 아파 낳은 자식도 귀한데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꿔서 살려놓은 분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돌보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악한 부모도 이 어린 자녀 돌보거든요. 우리는 그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실망시킨 적 있으실까요? 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속에서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만일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지 이렇게 바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라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리고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이니까, 성경 그 자체니까. 시작.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기 좀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사고 쳐놓고 태평합니다. 왜? 엄마 아빠에게 다 맡겨버렸거든. 그 사고 처리를. 우리가 엄마 아빠가 보험사도 아닌데, 그렇죠?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염려는 사실 하나님의 평안을 잠식시켜버리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염려가 암세포 덩어리라고요. 지금은 그 염려가 요만할지 모르는데 암세포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자랍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자라는 것처럼 암세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그 염려가 아주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면 가사와 가드 아스돗 같은 거예요. 우리 이 삶에서 이 작은 염려가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이 작은 염려가 시작되어져서 나중에는 결국 가정이 깨지는 것이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 여기 다 해보셨으니까, 부부싸움이 뭐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려볼까, 아주 거국적인 문제로 부부싸움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북한과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막 이런 문제로 부부싸움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치약을 중간부터 짰네, 뒤부터 짰네, 양말을 뒤집어 벗어났네, 뭐 안 했네, 뭐 술을 퍼먹었네, 안 퍼먹었네, 또 뭐 있을까요? 뭐 술을 많이 싸우는 게 또 뭘까요? 저게 나를 무시하네, 안 무시하네. 언제 무시해요? 그럼 자기는 안 무시했나? 똑같지? 그렇잖아요? 아주 사소한 그 문제로 시작되어진 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이 인권은 안 나오는데 나올 사람들은 입을 꽉 다물고 이혼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죠? 자녀들 앞날도 생각 안 하고 이혼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네 못 사네, 뭐 저걸 죽이네 마네, 죽이는 문제, 살인까지 등장합니다.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 염려가요 암세포 같았고, 처음에는 요따시만한데 점점 이걸 방치시켜두면 자랍니다. 본문 6절에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소유할 것이다가 아니라 소유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과 형벌의 두려움에서 이미 해방되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의의 본성을 지닌 자예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당할 이유도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래서 저 마귀가 다스리는 저 세상이 주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향해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지금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아까 마음이 나뉜다라고 하는 뜻인 것은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이죠. 염려란 둘 이상의 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예수님, 이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의지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염려스러운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음으로 염려가 생겼는데 또 악순환이죠.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염려는 아주 맑고 잔잔한 물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는 미꾸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을 회방하는 그런 것이죠. 아니, 우리의 눈을 하나님부터 좀 아까 다시 말한 게 잘하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완전히 떼어놓습니다. 그냥.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제 이 안에 갈등과 불안과 막 이런 정서들이 막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요동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염려는 하나님의 평안을 잠식시키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작은 염려가 여러분을 무너뜨린다고요. 이 작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다고요.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되거나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동안 경험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다수의 일들 중에는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염려함으로 오히려 내 몸에 질병을 불러오고 마음의 평안만 사라지게 하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숙제를 한번 내줘 볼까요? 제자훈련 같으면 숙제 내주겠네. 여러분 가가지고 여러분 염려스러운 걸 다 써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종이를 다시 펼쳐보세요. 그 염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10%도 안 돼요. 이거는 그 통계학자들이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염려하고 계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염려하면서 살아? 시작.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시험 드니까. 지금 목사의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언가 염려하는 게 떠오르고 있다면 그걸 길게는 한 달, 아니 짧게는 일주일, 아니면 반년, 1년 뒤에 보세요. 그 일이 이루어지나. 어떤 사람은 병이 찾아와서 나 이러다 죽으면 어때?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습관적이니까 이 염려라는 것이 뭐냐면 근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생각과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아주 가짜가 많은, 왜 그런지 아세요? 저 거짓의 아비 마귀한테 조종당하고 살고 있어서 그래요. 말도 이 조종에 당하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조종당하고 있는지도 모르세요. 바보처럼. 모두 김도양이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미 평안이 주어졌다고요. 여러분은 이미 존재가 달라졌다고요. 죄의 지배를 당하는 죄의 본성을 지닌 자가 아니라 의의 본성을 지닌 자로 새롭게 태어났다고요. 거듭났다고요. 왕자로 태어나고 공주로 태어났는데 맨날 가가지고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있고 맨날 울고 불고 짜고 거짓이잖아요. 맨날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사기당해보세요. 가족 붙들고 막 울고 불고 짜고 막 말도 못하고 막 결국 병 찾아오고 그게 심한 사람은 한강다리 올라가고 아파트 옥상 올라가고
바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염려가 여러분 질병을 불러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염려가 마침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입에서 감사해야 될 일인데 불평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겐 걱정거리도 일생 동안에 많았다. 그러나 최악의 것들은 실제로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좀 지키세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권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1월 한 달 이제 암송 구절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 11월 한 달 1년 동안 참 많은 고생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11월 한 달, 우리 교회는 11월 달이 마지막 달이니까 이 한 달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고 마음의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암송 구절을 정했습니다. 이 암송 구절 암송해야겠죠? 네. 네, 암송하셔서 자꾸 그래 또 염려가 찾아와. 맞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랬는데 또 염려를 하고 있네.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속고 살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채로 살아왔었구나.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그냥 제가 예전 같았으면요 어제 이거 차린 거 보고 야 내일 예배는 틀렸다 막 이렇게 막 너무 볼 게 많잖아요. 저는 정말 강대상이 심플한 게 좋아요. 그냥 이 앞에 막 우리 다른 교회처럼 막 1층은야 그렇지 예배당은 현수막도 없잖아요. 지금 기둥에다 현수막 다 어떤 교회는 뭐 다 달아놨어요. 그냥 막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주께 감사하라 막 해간 막 우리 기둥이 6개니까 6개 딱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런데 싫어요. 그냥 하나님만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도 하나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머지 6일 동안 이 예배당 떠나서 삶의 자리 돌아가서 하나님 볼 것 같아요?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세팅해 놓은 이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 느낄 수 없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겠고 하나님 볼 수가 없어. 어디 가서 볼래요? 나이트장 가서 보실래요? 술집 가서 보실래요? 어디 가서 하나님 보실래요? 여기서도 못 보면, 여기서도 못 느끼면,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척하지 않고 솔직할 것 같아요? 아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 생활을 시켰을까요? 올 한해 참 힘들게 왔습니다. 요단강도 건넜지, 할례도 행했지, 이제 마지막 여리고 돌고 있는데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이제 소파를 큰 소리 외칩시다 막 할 때가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어요. 모두는 아니지만 항상 모두는 아니에요. 경관진을 파쇄시키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 근데 본인들이 안 하셨어도 공동체적으로 가서 전리품을 얻기는 얻어요. 조금 얻겠죠. 견관진을 무너뜨린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무너뜨리잖아요. 계속 뒷발목 붙잡히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살게 하게 하고 싶어서 지금 자꾸 여러분의 쓴뿌리, 여러분의 그 견관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해 참 역대 없는 그런데
이 씨름을 진짜 주님 앞에서 척하지 않고 해온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지금 와보니까. 저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지금 와보니까 이 차근차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걸 따라오신 분들은 여리고를 돌고 요단강도 건너고 할례도 행하고 쓴뿌리 싸워가지고 힘들지만 싸워서 이거 떨쳐버린 사람 얼마나 자유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앞으로 저는 율법주의로 돌아갈 방법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경관진 무너진 사람들. 왜? 하나님이 이 안에 나를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경관진이 막 들어있는 사람은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 방해거리를 하나님이 그 바리게이트를 자꾸 치워주려고 도와주는 건데, 도와줄 때 이걸 치워야 되는데 혼자는 못 치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본 마음가짐이에요. 바울은 6절에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암송 구절이니까 자꾸 읽으세요. 시작. 염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늘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동심을 신뢰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아니야, 됐어요. 그만 읽으세요. 끝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따옴표만 읽으세요. 시작. 감사함으로. 무슨 이유일까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내 인생은 이래요? 맨날 이런 한탄 섞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연약함이 있고 내가 지금 뭐가 없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지금 주장하고 계심을 제가 감사합니다. 한탄하는 기도보다 훨씬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기도하러 나와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구 몸부림치며 기도하긴 하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나 찬양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도 아니죠.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소리 내서 하냐면, 우리가 이거 할 때요, 마귀가요 틈을 못 찾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요, 제가 사역할 때 참 재밌는 일한데, 제가 사역을 할 때 감사를 시켰어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사역을 하다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걸 그걸 시켰어요. 그걸 시켰더니 영안이 열려서 보시는 분이 화살이 그의 심장에 팍팍 꽂혀가면서 마귀들이, 그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걸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감사가요 무기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의 그 몸의 질병도 좋아집니다. 마음은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젖어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육 집사님하고 손을 얹고 있어요. 그냥 좀
시켜야 합니까? 꼭? 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를 쓰면서 뭔가를 사달라고 할 때 당장 그 요청을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 먼저 공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쳐 주죠. 그리고 사주게 되어지는 것처럼,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반응인 것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저의 표현들은 짐승이에요. 짐승도 그 주인의 고마움을 알거든요. 제가 동물농장을 좋아한다고 했죠. 저 지금도 예전 거 계속 제 방송 계속 봐요. 우리 집에 가면 동물농장이 틀어져 있어. 그냥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제가 자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야, 저 미약한 동물도 은혜를 잊지 않는데, 지 주인 알아보는데, 어떻게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나는 왜 자꾸 고마움을 잊고 살까? 왜 은혜를 잊고 살까?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요. 신기해서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함이, 오늘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한 것 약간 각자 한 가지씩만 할까요? 자, 고백하세요. 오늘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감사 고백하세요. 하나님 그러라고 이 감사절을 만든 거예요. 감사 고백하세요. 사람 만나더라도 사람에게도 감사하세요. 누가 내 옆에 앉아주겠습니까? 그죠? 장정순 어머니,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옆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좋은 거라니까 과부대봐요. 아유, 예? 옆에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예? 옆 사람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그래도 함께 할 때가 좋은 거예요. 저 독도 가서 독도는 혼자 가요. 군인들이 있구나. 저 무인도 가서 혼자 살라고 해보세요. 한 달도 못 살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선인이나 악인을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그뿐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도 충분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가 감사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권세거든요. 마귀가 벌벌 떠는 권세, 어찌할 수 없는 권세, 저 지옥이 다가올 수도 없는 권세, 엄청난 권세예요. 죄악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나의 죄와 허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토록 찬송하고 감사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여러분 모르지만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며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는 우리 믿는 성도의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는 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 감사가 뭐냐면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한다면 감사의 기도 결코 드릴 수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믿음의 동의어예요. 감사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감사를 못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궁핍한 형편, 나를 짓누르는 그 염려거리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서 감사해 보세요. 감사와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받을 손이 준비된 자에게 먼저 선물을 나눠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평강을 주심은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해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암송 구절을 이 6절과 7절 중에 두 개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두 개를 다 하면 아예 포기할 것 같고 너무 길어서, 그래서 6절을 할까 7절을 할까 막 고민하는데 정간사님이 들어왔어요. 정간사, 이 6절과 7절 중에 정간사 같으면 이 6절은 조건절이고 7절은 결과절인데 어느 게 좋을까? 6절이 좋습니다. 그래서 6절이 된 거예요. 왜냐면 저는 6, 7절을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하는 건데, 근데 성도가 6절이 좋대. 나는 7절이 좋은데. 그건 우리가 염려 대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감사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사실 해주셨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잘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이 조지 밀러 목사님,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평생 책도 우리나라에 지금 있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목사님. 그 5만 번의 평생의 그의 일생을 살펴보니까는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응답을 매일 체험을 하셨어야 5만 번이. 그는 심지어 당일 아침에 고아들을 먹일 음식, 고아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단체예요. 근데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음식이 없어도,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막 사람에게 전화를 하든지 뭐 은행장한테 전화를 하든지 하여간 뭐 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셨던 분. 그래서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일을 수없이 경험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일반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도리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성도들은 현재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제가 성도들 볼 때 그래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막 안식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문제 자체 해결에만 온갖 초점을 맞춰서 간구하는 경향들을 지니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한 예로 이번엔 좀 집이 좀 좋은 값에 팔려서 꼭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게 해주세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좋은 거죠. 이번 회사 프로젝트가 막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어지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게 이런 유들이란 말인 거죠. 이번에 서울대학교 합격해서 내가 좀 잘난 것을 좀 뽐내게 해주세요. 별의별. 내가 그 문제 자체에다가 집중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러나 그런 자세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기도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매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요, 초조해요? 초조해집니다. 또한 기도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또다시 나는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기도의 실제적인 응답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지키시리란 말은 호위하다 라고는 군대 용어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철통 같은 보초가 얼마나 든든해 보였을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평강이라고 하는 파수꾼을 보내셔서 모든 염려와 절망으로부터 성도들의 이 마음과 생각을 호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미 얻은 평안으로 근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좀 든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본문 말씀처럼 감사의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감사의 기도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깨달음으로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사느냐?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이 감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함이 기도 응답보다 더 소중하고 신령한 은혜임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이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할렐루야. 감사절을 만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염려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이걸 할 때는 지금 명령체잖아요. 여러분 영에게 명령을 하는 거야. 여러분 몸에게 명령을 하는 거야.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과 평강이 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 자, 이제 명령을 했어요. 이제 내가 결단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같이 그냥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